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라.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한 여겼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러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기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사기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이제 사촌인데 사촌 중에 정말 친했습니다. 두 분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뭐 사업하니까 보증을 서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보증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봤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먼 사촌인데 이제 빚을 이자를 하도 많이 주니까 처음에는 이자를 항상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그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6억 정도를 빌렸다가 그 돈을 평생 갚느라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친할수록 이렇게 친한 친구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 형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동생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절대 서주지 말라 성경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먹여 살릴더라도 쌀을 주고 김치를 주고 또 먹고 살 거 돈으로 조금씩 후원해서 주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야 같이 살지. 만약에 보증서 줬다가는 같이 굶어 죽고 같이 망한다라고 맨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가르침이 사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경험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슷하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잘못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고 낫는 사건이 이 두 가지가 엉켜져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은 일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고, 또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여자와 대화하고 나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갔더니 딸이 그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믿으면 그 구원을 볼 거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지난 주에는 그 20배에 올라서 다 가라섯 지방의 돼지로 귀신을 들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오고 나니까 배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병을 고치고 가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의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을 어떤 민간의학으로 고쳤다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 병원은 또 이 병원은 관절이 용하대. 그러면 그 병원에 관절 수술 받으러 줄 서 있는 게 현대도 모습인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이 회당을 이끄는 당시의 지도급 인사입니다. 회당을 지도하고 또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 지도층이었던 그 사람 그 지도층들이 사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설교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런데 이 야이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딸이 아픈 거, 자기의 딸이 병이 낫도록 간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성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많이 강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야이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꽉 잡고 있던 것, 그 포기하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아버지로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내려놓음이 이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당시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무릎 꿇고 딸을 살려달라 하는 것이 큰 어떤 위험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확성기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게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이 위기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면 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진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진을 내렸더니 그 갑자기
이거 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암 걸리게 생겼으니까 자식들은 안 나오는 새벽 예배, 공예배 막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갑자기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내 가정이 막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오진으로 밝혀져서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만큼 이거는 목사님보다 더 회개시킨 거예요. 사실 목사님의 설교 웬만한 설교보다 더 회개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떤 돌파리적인 의사 이 부분도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나타나니까 초인적인 자녀가 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로는 딸의 병을 가지고 쥐나 명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걸로 보면 이 사람은 큰 축복을 만난 것입니다. 이 딸이 아픈 거는 이 큰 축복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워싸서 막 이렇게 미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하혈하는 그런 피가 쏟아지는 그러면서 빈혈도 있고 이 피가 나는 부분이면 현대의학도 굉장한 몸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병도 진단해보고 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갔는데 고칠 수 없다 절망적인 얘기만 듣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런 힘든 모습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그 소문. 그러니까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 중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으니까 잡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손을 얹거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 병이 고침받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만 손만 대어도 은혜 입는 경우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은혜를 짜내야 되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으로 다시 한번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자를 찾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중요한 거는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낫고 그냥 가는 거 그대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병도 봤지만 이 여자의 정신적인 병과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살았던 이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격리를 받았을 거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코로나 초반에 걸린 분이 있는데 자기를 호암마마 전염병을 옮기는 것 같이 보는 따가운 시선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뭐 완전히 완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닌데 그런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죄의식, 당시에는 이 질병은 죄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이 질병들이 거의 다 죄에서 왔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의식을 느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심하면 대인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을 기피하고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하고 대인을 공포증을 느끼고 사실 요즘은 정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각에는 이 자녀 계획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분이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 형제는 6분이세요. 아니다, 5분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형제 5분에 아버지 형제는 8분이에요. 그럼 친척들이 이 명절에 가면 이 세뱃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10,000원씩만 주셔도 뭐한 40만 원, 막 50만 원. 학교 가면 너 얼마 받았냐? 그러면 30만 원 받았다. 이 사촌들끼리 서로 그거 자랑하느라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친척들이 와서 10,000원씩만 주셔도 한 30만 원 되는 거예요. 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8명의 형제 가운데 크고 그러다 보니 대인 관계를 안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형이 뭐 막 먹으려고 하면 가서 싸워야 되고 뺏어 먹어야 되고 형이 막 질서는 확실하고 2살 크면서 2살, 3살 차이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제가 볼 때 크고 나서 등치 차이가 유지하면 모를까 클 때는 이 형이 부모님보다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인 관계를 자동적으로 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우리 시대에 오니까 저는 남동생만 하거든요. 둘만 낳 둘만 낳자 막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둘만 낳습니다. 그 좀만 더 지나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가지고 하나만 낳는 집들이 있어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죄인이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귀해요. 귀하다 보니까 귀한 아들, 귀한 집.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못 듣지. 또 막 요즘 얼마나 분냄이 많습니까? 뭐 차 가다가 자기한테 빵빵만 거렸다고 아까 차 오면서 빵빵거렸는데 신호 비보 온데 안 가시길래 저는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가시라고 이제 한 건데 그러면 막 완전히 또 뭐 미안하다 양쪽 깜빡이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또 와서 앞질러 가지고 보복 운전한다고 막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이 힘든 거, 마음이 어려운 거, 이 여인도 사실 이 질병은 고쳤지만 그동안 이 쌓였던 대인 공포, 대인과의 기피증, 이 상처들이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병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촉박한 시간, 이 야이로의 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촉박한 시간에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해서 뭐라고 회복시킵니까? 이 여인한테 다른 말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더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었으니까 30대 12년 동안 알았으면 여인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이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 고치고 사업 또한 정말로 자녀 진학 우리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식과 열등감 이 두려운 마음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늦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실 급한 가운데 와야 됩니다. 우리가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또 소방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왜 비켜줍니까?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막 이런 저도 어디서 삐뽀 소리 나면 차부터 옆으로 빼고 봐요. 근데 가끔 이제 맞은편에서 오면 아이 이러면서 다시 가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빨리 출동해야 빨리 한 순간이라도 빨리 출발해야 불을 끄고 많은 사람을 구조하는 거고 또 그 안에 탄 사람이 병원으로 빨리 호송되어야 조치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 이 급함 가운데 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딸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의심도 되고 또 원망도 되고 마음 가운데 참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뭐 말은 다 틀려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유월절 그 매국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유월절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게 오순절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한 게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는 1년 3차 예루살렘으로 보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수없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난 우리가 명절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나설 찬스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이 질병 능력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거를 여기서 나타내소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10절에는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두 가지로 행동을 했을까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이 형제들이 안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왜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믿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노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를 알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이 질병과 또한 귀신의 역사와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내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질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어떠한 병났음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까지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것까지도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넉마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끝나고 넉마주의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넉마 뒤에다가 보재기 하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어렸을 때 보셨습니까, 집사님들? 바구니 같이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말은 들었는데 시골에 가보면 이 새내끼 입고 온다고 해요. 그 전라도 말이 전라도 사투리인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노끈, 나이론끈, 이 묶는 끈이 없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끈 뭐 묶으려면 테이프도 있고 뭐 막 테이프로 막 택배 싸가지고 막 보내고 또 줄도 뭐 나이론 줄 하도 많으니까 뭐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추수하고 나서 이 이파래기를 지푸라기를 세 겹으로 꼬면 이 새내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얇게 꼬아갖고 이걸 줄로 썼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저도 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 새내기를 막 꼬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 새내기 이걸로 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이 뭘 주워 담으면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청년이 실조한데 뭐 가다가 돈을 미국에서 큰 $5 한 5천 원쯤 되는 돈을 주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에 이 땅만 보고 돈 주스려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평생 주순 거는 돈으로는 한 20만 원, 단추 200개 뭐 그런 식으로 주웠대요. 그런데 허리는 굽었고 하도 땅만 보고 다니니까 나중에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실 이거는 인생에 올바르게 가치관을 세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 특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병 낫는다. 사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고 부자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런 설교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또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인생에서 우리가 정확한 교회들이 정확한 말씀을 십자가 중심의 믿음, 이거를 안 갖고 다른 거를 자꾸 부수적인 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믿음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고백과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 이들이 이 상황에서 질병이 나았다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치유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지고 또한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근본적인 가진 가운데 다른 것을 가져야지, 이것이 기초로 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한 모든 정말로 질병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회복하고 간 그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